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하나 이름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울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울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사람이 선물입니다. 김민소. 하늘이 빛나는 것은 은하수 때문이고 들판이 빛나는 것은 원시림 때문이고 세상이 빛나는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아픔이 소중한 것은 기쁨과 함께 하기 때문이고 실패가 소중한 것은 성장과 함께 하기 때문이고 세상이 소중한 것은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을 배우게 하고 세상은 나누는 아름다움을 배우게 하고 사람은 존재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해줍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가슴 따뜻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외국에 갔을 때 또는 좋은 경치를 바라볼 때 더 없는 풍경에 취해서 사진을 찍고 또 스마트폰을 눌러서 그 영상을 담는데 바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진을 보면 좀 맹숭맹숭합니다. 뭔가가 빠져있다. 아무리 좋은 풍경도 다 올려놓고 보면 거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거기 같고 뭐가 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근데 그 사진을 종결시키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는 거기에 사람이 한 명 들어가 있으면 그 풍경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 멋진 들판과 멋진 나무들이 있다 하여도 거기에 꼭 사람 하나를 집어넣어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인 이상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세상이 아름답다 하는 것도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지.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어도 곁에 사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어제 권사님과 함께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저 파란 하늘이었다면 하늘이 맹숭맹숭하겠지만 거기에 구름 한 점이 떠 있으면 그 하늘이 더 아름답게 되는 거죠. 마치 구름 하나가, 뭉게구름 하나가 떠 있어야 푸른 창공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좋은 사람 하나 내 곁에 있어야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환경을 아름답게, 또 집안 환경을, 또 구조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쓰게 되면 그 환경이, 그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맨 마지막에 사람이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선물은 이 땅에 거했던 물질적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천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은총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하여 더욱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들 따라 핀들고 하나님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하나님, 기대 가득했던 희망 사라지고 살뜰히 세워놓은 계획도 무너져 모든 것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사랑 가득한 손길 내미시어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기대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상처난 마음 위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갈 새 힘 얻게 해주십시오. 처서 지나니 모든 식물들 성장에 대한 과욕 멈추고 가을 맞이하며 씨앗 맺는 데에 열중합니다. 농수로 옆에서는 가막살이 독고마리, 들판에는 달맞이 쥐손이풀, 산에서는 칡덩굴, 주어진 계절에 순응하며 하루가 다르게 모습 변해갑니다. 부지런한 농구님들 밭 곧게 갈고 높게 돋구어 만든 일항에 온 가족의 겨울 반찬 되어줄 김장 배추 심고 있습니다. 아낙님들 비 맞으며 햇빛 머금으며 잘 큰 참깨 한 움큼씩 묶어 세우고 거두려면 아직 많은 시간 남은 들깨밭에 무성한 풀들 김매고 있습니다. 실하게 뻗은 땅콩 줄기에는 노란 꽃들 피어나고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달린 대추 따가운 햇볕에 둥근 볼 빨갛게 물들어 갑니다. 이 계절 저희도 하나님께 순명하며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설명하는 비유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맨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그물의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조와 질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시려고 한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 설교록을 보니까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는 이게 4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그 4번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똑같은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다른 의미를 제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예수께서 머무셨던 가버나움에 있는 겨자입니다. 우리가 심는 겨자하고도 비슷한데 그것을 보면 꽃이 비슷하죠. 근데 저렇게 무더기로 피어나고 풀로 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겨자를 풀이 아니라 나무로까지 자란다 말씀하시고 있지만 정작 갈릴리 가버나움에 피고 있는 이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완전한 풀의 모습입니다. 이 겨자풀은 갈릴리 지역 어딜 가나 들판에 아주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저렇게 수백 메타가 깔려 있어서 노란 빛이 온 들판을 뒤덮게 됩니다. 메밀꽃이 뒤덮는 것처럼, 제주도의 유채꽃이 뒤덮는 것처럼, 물론 같은 과이기도 하지만 노랗게 갈릴리 호수 주변을 뒤덮게 됩니다. 이 겨자풀은 갈릴리 전역에 있기 때문에 농부들이 굳이 씨를 받아다가 자기 밭에 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쓰임새가 좋은 식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농부들이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리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로 말한다면 쑥하고 비슷한 거죠. 떡도 해먹고 모깃불도 피우고 약도 지어 먹지만 쑥이 귀하다 하여 그 씨를 받아다가 자기 밭에다가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겨자의 크기는 다 커도 1m가 넘지 않아요. 한 허리춤까지만 자라고서는 계속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줄기는 연합니다. 이것보다 더 크게 된다면 줄기가 꺾이거나 전부 쓰러져서 아마 이렇게 싱싱한 모습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는 성장 전략이 위로 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성장하기를 선호합니다. 수직적 성장이 아니라 수평적 성장을 통하여 퍼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갈릴리 들판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주변에 겨자를 말씀드리니까 오늘 본문하고는 좀 맞지 않죠? 본문에서는 갖다 심었다고 그랬는데 자기 밭에 갖다 심지도 않을 뿐더러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 했는데 1m 정도밖에 안 자라는 연한 풀이기에 오늘 말씀과는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그 측면이 우리에게 신비로운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와 사리에 딱딱 들어맞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 어떤 신비로운 의미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씨를 심고 흙을 덮는 게 아니라 뿌리는 겁니다. 파종입니다. 그냥 씨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씨를 하나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농사법하고는 다르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를 심었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즉 자기 밭에서 겨자 농사를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자는 말하자면 갈릴리 들판에 핀 일종의 농부들 눈에는 잡풀입니다. 잡초입니다. 가만두어도 스스로 자라나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그런 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기 밭에는 작물이 자라고 있어요. 어떤 작물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작물이 자라고 있는데 생명력 강한 겨자씨를 거기에 던지게 된다면 나머지 작물들을 다 뒤덮게 돼서 결국 겨자라고 하는 잡풀이 정작 소득을 올려주는 작물들은 다 뒤덮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작물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 갈릴리의 농부들은 우리가 우리 밭에 쑥 종자를 심지 않는 것처럼 그네들도 자기의 밭에 겨자 종자를 뿌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겨자의 크기와 성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겨자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겨자는 결코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다. 또 새들이 마음껏 깃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풀이 자라 나무가 되고 나무에서 가지가 굳게 나오고 거기에 새들이 앉고 멋진 그림이 보여지지만 실제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죠. 갈릴리의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었고 줄기도 여릿여릿해서 새들이 마음 놓고 둥지를 짓고 깃들일 만한 든든한 장소를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이 겨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 씨 하나를 뿌렸더니 자라서 나무가 됐다. 이 말씀을 그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다 겨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과는 다르게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걸까?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에게 이해될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수준이, 그 규모가, 그 속성이 그렇게 거룩하지도 그렇게 영광스럽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높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세속적이고 우리처럼 죄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부합한다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겠고 그 예수께서 진짜 거룩한 구세주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대하여 감사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비유해야 옳을까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멋지고 영광스럽고 휘황찬란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당대의 가장 비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또 이스라엘이 강한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 나라를 비유하기를 그 나라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멋지게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삼나무입니다. 높이는 40m까지 자라요. 둘레도 엄청나게 굵고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려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해야 옳을 텐데 왜 예수께서는 겨자에 비유하고 계실까? 그것도 흔하디 흔하고 보잘것없고 잡초처럼 여기는 바로 거기에 예수께서는 비유하고 계실까? 예수께서는 상식을 뛰어넘어 볼품없는 겨자씨 하나를 소개하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겨자씨 한 알처럼 볼품없는 인생의 주인공인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머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어쩌면 들판에 홀로 핀 외롭게 펴서 외로움을 하루하루 견뎌가는 이 겨자풀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러한 존재 같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에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겨자씨 하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볼품없는 존재도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받아들여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겨자씨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능성도 없습니다.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능력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겨자씨 하나를 통하여 갈릴리 들판을 뒤덮어 버리듯 우리 같은 겨자씨 하나 같은 존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니라 갑으로 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바로 그 겨자씨 하나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겨자씨 하나에 같다고 우리가 뒤처져서 신세 한탄할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놀라운 가능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겨자씨는 어느 곳에나 널려 있어서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치 없어 보이는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어쩌면 지루하기도 한 바로 그 장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 밭에 심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밭에 심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내 삶, 그 어떤 외부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사 짓는 밭,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집처럼 나의 일상과 나의 소소한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체험은 나의 가정이, 나의 집이, 내가 일하는 밭이, 나의 직장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느껴져 오는 순간이 사실은 더 크고 놀랍고 거룩한 경험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겨자씨 한 알이 주는 놀라운 은혜요 신비입니다. 또 이것을 사람과 연관시켜보면 뭐가 될까요? 사회와 권력의 중심에서 떨어져 어쩌면 변두리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민초들의 삶이 겨자씨 한 알이고, 또 내 눈에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로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식구가, 내 동료가, 그리고 원천교회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나에게는 더없이 놀라운 겨자씨 한 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볼품 없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가능성을
발견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믿고 함께 살아가고 연대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속성으로 바꿔나가지 못하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목회자들이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저기 명왕성 밖에 있다. 명왕성 밖에 가보면 천국이 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누구도 우주선 타고 명왕성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기에 그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있겠지 사람들이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명왕성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밭에 있다. 우리 가정에 있다. 내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생애 내내 세리와 죄인과 병든이, 이방인, 과부, 어린아이들과 동행하셨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겨자는 뿌려지기만 하면 스스로 잘 자라서 들을 덮을 만큼 무성하게 자랍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에 목적을 두지 않고 얼마나 옆으로 서로 연대하며 어깨 걸고 살아가느냐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저 겨자가 쓰러지지 않는 까닭은 서로 연한 줄기를 연대하고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처럼, 수평적인 성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높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가족들끼리 더 연대하고 말씀들끼리 더 연대하고 교인들끼리 더 수평적으로 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기대어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겨자씨 하나 같지만 그 겨자씨 하나에 갈릴리 들을 덮을 수 있는 생명력과 실력이 있음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누구로부터든 어느 곳이든 일단 뿌려지기만 하면, 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성장을 거듭하게 될 겁니다.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내치지 마십시오. 그게 사람이든 그게 집이든 그게 자기 직업이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었다고 말씀하신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거대하고 위대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죠.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에 작은 생선이, 작은 빵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그러면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기적이 이 작은 아이와 작은 도시락에서 생겼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결과는 4,000명이 먹을 수도 있고 5,000명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는 그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없었다면 이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000명이나 먹었다, 결과론적인 일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그 시발점은 어디인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작은 아이와 작은 도시락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겨자씨 한 알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갈릴리 온 들판을 덮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로 나의 삶이, 내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잘것없는 시작과 놀라운 결말, 그것이 이 겨자씨 비유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당시 기득권층들이 볼 때에는 변변치 않은 청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나사렛 출신이었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변변치 않은 동네였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여서 변변치 않은 청년의,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변변치 않은 청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우리 원천리 정도 되는 작은 동네였기에 그곳에 그렇게 목수일이 많지도 않았어요. 한 6km 정도 떨어진 세포리스라고 하는 당시 갈릴리 수도에 가서 품팔이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6km 되는 곳을 예수께서는 아침에 떠나서 가서 일하고 다시 돌아오고 떠나서 돌아오고,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보잘것없는 청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 사회, 그 시대에는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도 역시 변변치 않은 그런 가르침이라고 사람들은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의 깊이에 대하여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우리가 아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저 변변치 못한 녀석이 전하는 그 말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볍게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도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도 모두 당대 사람들의 눈에는 변변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기대하지 않은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은 모두 비웃고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겨자씨에 비유하심으로 하여 앞으로 다가올 놀라운 결말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지금 온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한 것 아닙니까?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지구촌을 덮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느낄 수 없을 만큼 작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사역, 아주 보잘것없이 시작되었지만 바로 거기에서부터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거기를 뛰어넘어 땅 끝까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꿈꾸셨던 겨자씨 하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온 세상에 퍼져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목회 나올 때 저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 나가게 되면 바꾸고 싶은 게 많을 거다. 서울에서 살던 네가 시골에 가면 바꾸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데 갑자기 바꾸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를 드셨어요. 아마 피아노 위치를 보면은 바꿀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가자마자 바꾸지 말아라. 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주일에 1도씩 돌려라. 그러면 1년이면 몇 도 돌아가죠? 한 50도 돌아가죠. 그러다가 한 2년쯤 되면 한 90도, 100도 돌아가죠. 그래서 한 3년, 4년씩 1도씩만 돌리면은 나중에는 피아노가 180도 돌아간다. 교우들은 잘 모르실 수 있죠. 1도씩만 돌려놓으면. 그러나 1도씩 아주 작게 돌아가다 보면 결국 180도가 되는 날도 있다. 변화는 알지 못한다. 우리 교우들의 삶도 방향을 아주 1도씩만 조금씩 돌리다 보면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지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왜 내 삶은 수십 년 믿어도 이렇게 바뀌지 않았는가? 또 우리 아이들의 삶도 바뀌지 않았는가? 일주일에 1도만이라도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면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고 인생 살아온 지 수십 년 된 지금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뀌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고 그 부분에 노력하지 않았고 애쓰지 않았기에 우리 교우들의 인생의 나이만큼 1년에 1도씩만 바뀌었어도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졌을 수 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산술적인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에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은 답도 없고 우리 어깨에 얹혀지는 짐은 점점점 무거워져 옵니다. 한 살 때에는 1kg밖에 안 되던 인생의 짐이 70이 되고 80이 되면 70kg, 80kg로 우리를 누르게 되고 나이가 먹는 만큼 어깨에는 그만큼의 키로수의 인생의 짐이 얹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짊어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내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겨자씨 하나를 심어 놓으셨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 변화를 조금씩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껴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변화를 아주 조금씩 느낄 수만 있다면 1년 후에 우리의 삶은 확 하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돌릴 때 한 주에 1도씩만 돌려도 3, 4년이면 180도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집, 내 직장, 내 삶 1도씩만 바꿀 수만 있다면 적어도 3년 후에는 4년 후에는 정말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겨자씨 하나를 통하여 예수께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교우들께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겨자씨 하나를 뿌려주셨습니다. 그 겨자씨 하나를 물 주고 키우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겨자씨 하나를 잘 키우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는 어떤 겨자씨 하나이 어디에 뿌려졌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이 생각나거든, 발견되거든, 내 식구에게서, 내 가족에게서, 내 집에서 발견되거든, 그것을 잘 키우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한 주간 동안 또 물 주고, 한 주간 동안 또 물 주고 하여 종국에는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정성껏 돌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께 겨다시 하나 꼭 뿌려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저희 스스로 저희의 삶을 내동댕이 칠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것에는 정성을 다 쏟으면서도 신앙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우리 삶 곳곳에 뿌려진 겨자씨 하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겨자씨 하나를 잘 키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도래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일상을 보물처럼 여기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삶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일상을 정성껏 사십시오.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로 수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아침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노랫소리인 듯 저희 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이 예배당 안이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를 끌어안으시며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에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사의 소리를 들려준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특히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그저 밥만 먹이고 옷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양육할 줄 아는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기적이 일어남을 기억하며 사소한 일들, 사소한 장소들, 사소한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원천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